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율법의 결과와 과정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결과와 과정이 모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벗어나게 되는, 미혹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재물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이나 능력,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힘과 재화들과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만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죠. 자신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혜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늘에 다다르는 지혜거든요. 하늘에 다다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이 지혜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각자의 기대와 수준에 따라서 지혜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지난날의 경험들, 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날까지 그 거룩한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1절에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여기서 이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심할 것은 항상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크게 둘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이죠. 부유한 사람, 이때 부는 아쉬르, 부유한이라는 뜻이고, 자는 사람인데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쉬가 나오면 우리는 남자, 또는 신약의 용어로는 신자로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이때 신자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신자는 또는 부유한 남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눈에 지혜롭고 이렇게 됩니다. 그의 눈에 지혜롭고 다음에 이제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여기서 가난해도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말이 달인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쓸 수 있고 육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힘없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아쉬르 부유한 부자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달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해도 명철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직역하면 가난한 자는 앞에는 부유한 남자는 부유한 신자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28장에 율법과 관련해서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다시 말해 아주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냐 가난하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될 수 없다. 또 부자 되는 이것은 또 하나님의 복이기는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거든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상반절에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반절에 있는 신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말이죠. 여기서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명철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빈이에요. 빈은 분별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고 이게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필형, 그러니까 사역형은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니면 명철하게 하는. 근데 명철이라고 하면 의미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또는 분별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깨닫게 하는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지금 부유한 남자, 부유한 신자와 뒤에는 깨닫게 하는 가난한 신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가지고 둘의 차이점이 뭐냐? 외관상으로 보면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근데 둘 다 어떤 상태예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이슈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부자인 신자가 더 좋죠. 그러잖아요. 가난한 신자보다는 부자인 신자가 좋잖아요. 근데 부자인 신자의 수식어가 붙은 게 뭡니까? 깨닫게 하는 신자예요.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아들, 자식도 율법을 지키고 살면 부모들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에 있는 깨닫게 하는 가난한 자는 그러면 부유한 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하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직역하면 그의 눈 안에 지혜롭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반절에 깨닫게 하는 가난한 자는요, 여기서는 자기를 가위표 치시고 여기서는 그것을입니다. 그것을 살펴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카르예요. 하카르는 찾다, 조사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 찾기 할 때 보물을 찾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카르입니다. 이 하카르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부자인 신자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포함이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지혜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자신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부자가 나요. 부자인 신자가. 그런데 실제로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나요? 가난한 사람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가난하면 또 무조건 이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 앞에는 깨닫게 하는 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요, 성경에서 약속이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복이 있고 현재적인 복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앞에 상반절에 나와 있는 부유한 신자,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만족한 상태예요. 이제 됐다라는 상태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닫게 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다?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교훈은 신자가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결핍이 채워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이고 현재적인 부유함은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부자 되시고요. 모든 면에서 채워지고 넘쳐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정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마냥 이 세상에 철퍽 주저앉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오히려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한 가난, 선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지혜에서만, 그 지혜를 얻는 일에서만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이 세상에 정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 지식적인 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더라도 끊임없이 첫째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 도와주느라고 더 이상 지혜를 찾지 않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건 마귀가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신자가 율법을 지키며, 다시 말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바르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똑같이 기도해야 하고 똑같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똑같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똑같이 인격적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고 상황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절대적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준을 매겼죠. 절대적인 기준을 매면서 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잘못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신자가 가난하면, 다시 말해 결핍이 있으면, 힘이 없으면 사실은 뭐하기 좋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신자는 어떤 신자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전제로 해요. 절대로 성경은 가난을 미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병든 것을 미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복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이 결핍의 상태가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부자인 것과 가난한 것에 각각의 장점이 있죠. 부자인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깨닫게 해요.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상의 것으로 사람을 돕겠습니다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은 지혜로 도와요. 지혜로 돕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부자고요. 깨닫게 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요, 계속 지혜를 찾는 거고요. 이게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뭐 회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뭐 꽉 채워지고 넘치고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직 그 부활의 소망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시험을 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주영이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불행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한 신자의 삶 가운데 가리워져 있던 그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이제 우리 주혁이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분 한 분들에게서 이제 그러한 이런 표적들이 이게 나타나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추구하며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부자면 부자인 대로 그 물질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난한 신자로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깨닫게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가난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아니면 능력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오케이.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이것만 해야 된다, 이건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자유가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일 것이다,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좋은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다고요. 근데요, 복이 있대요. 왜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정말 오히려 더 하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12절에서는 이제 의인과 악한 자의 대조가 나와요.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서 이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자들이 득의하다, 득의하면이라고 번역한 게 알라츠, 즐거워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즐거울 때, 큰 영화, 이때 영화는 티푸하라 이거든요. 티푸하라. 이게 이제 아름다움, 영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의로운 자들이 즐거울 때 큰 아름다움이 있고, 하반절은요, 악인, 여기는 라샤거든요. 이 라샤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들을 나타내요. 범죄한 자. 그래서 이걸 사악한 자 또는 범죄한 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악,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일어나면 이때 일어난다는 게 흥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서 숨다 밑줄 치시고, 여기서 숨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11절에 살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의미,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12절에 숨는다라고 번역한 것은 하파시라는 말이거든요. 하파시도 똑같이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2절의 하파시와 11절의 하카르 둘 다 찾는다는 뜻인데, 11절의 하카르는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공간에서, 이런 공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의 하파시, 숨는다라고 번역한 것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파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고 고안하고 궁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는데 그 답을 찾을 때 막 답을 찾지 않습니까? 요것을 이제 하파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면,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거를 이제 알라치를 쓴 거예요. 사회는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상반절에 의로운 자들이 득세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이 득세하면 사람들은 궁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딱 적용되나 한번 봐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득세하면, 득의하면, 그 의로운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범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면은 사람들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득세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 득세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뽑나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은요, 결과적인 측면에서 종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 이게 말입니다. 사실상 그 과정,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득세해서 기뻐할 때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기까지, 이건 결과잖아요, 결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정이 있어요, 과정. 과정은 반대예요. 과정은 반대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의로운 자가 되면 여러분 입에 맞게 딱딱딱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잔소리하고 자유를 제한할 것 같으세요? 제한해요. 그냥 옛날 우리 학교 때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막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이 오시면, 그냥 아주 그냥 빈틈도 얄짤이 없잖아요. 막 숙제도 많이 내주고, 쉬는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체육 선생님이나
뭐 저희 같은 경우 그랬어요. 윤리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뭐 학점 그 성적에 잘 안 들어가고 세상에 좋잖아요. 이런 분들은 놀자 그러면 놀고 뭐 옛날 얘기 해달라고 옛날 얘기 해주고. 근데 국영수 선생님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반대라고요. 반대. 그래서 사실 의로운 사람들이 득세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요. 바꿔야 되고요. 근데요, 범죄한 자들은요, 도둑질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떡국물 떨어지니까 와 좋다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요, 결국엔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결과와 과정이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꺼려해요. 왜 안 그러느냐고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것이 지금 1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더 좋아하고 바라는지, 아니면 적당히 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고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약속이 우리를 의롭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요, 범죄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더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범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도 필요하고 꾀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요,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요, 조직도 필요 없고요, 뭣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의로운 자, 범죄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딱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요, 범죄한 사람이 더 뛰어나 보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더 뛰어나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이 대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결국 누굽니까?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뒤에 범죄한 사람은 누굽니까?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바로 부자인 사람이 여기서는 범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11절에서 깨닫게 하며 가난한 사람, 이게 바로 12절에서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과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양자택일 할 때 지금의 나는 누구를 택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라 이 말이에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자 했다면 나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의로운 자가 될 거야, 난 첫째 부활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셨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도 괜찮은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할 용의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또 반대 질문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부자만 된다면 지혜도 이제 포기하고 또 의롭게 되는 것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와 이 세상 나라 가치가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작게 보여요. 이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다고 가르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 이렇게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의 성품에 맡기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의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자꾸 더 낮아져요. 자꾸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이 커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의 결과와 과정은 모순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부활에 이르는 길에는 수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길에서 주저앉거나 벗어나지 않고 추구하면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게 은혜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는 게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이미 더 이상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늘 깨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뒤에 딸려와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다만은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심지어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 받으시고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인생관을 거룩한 인생관으로 바꾸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든 불이익과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그것을 피할 수 있을런가 이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시험으로 드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선한 고난을 결단하며 그것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 뒤에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